어느 작은 병실에 두 남자가 입원했어요. 한 사람은요 폐암에 걸려갖고 폐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허리 디스크 환자인데 최근에 이 허리 디스크 환자가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해갖고 꼼짝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폐암 환자는 말기여도 이 팔다리는 멀쩡하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일어나갖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병세로 보자면은 폐암 말기 환자가 참 절망적인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왠지 모를 기쁨과 평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루는 디스크 환자가 창밖을 보고 있는 폐암 환자에게 밖에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는 지그시 눈을 감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에 보트와 백조가 한가로이 떠 있고 호숫가를 산책하는 여인들과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네요. 이 말을 듣고 디스크 환자는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유 나는 저 구석탱이 줘갖고 저거 보지도 못하고 저 사람은 저 창가 자리 줘서 저거 맨날 보는구나. 아이 짜증나 그랬대요. 차별 대우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빨리 저 폐암 환자 좀 빨리 죽어서 내가 그 자리 좀 차지하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폐암 환자가 막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막 신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디스크 환자는 비상벨을 눌러갖고 이제 의료진을 호출을 할 수 있었는데 아이고 할까 말까 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불렀대요. 안 불러갖고 심하게 기침을 하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맞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안타깝게 그 폐암 환자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창가 자리 이제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창가 자리에 옮겨주자마자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디스크 수술했으니까 잘 못 일어나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갖고 침대를 붙잡고 일어나갖고 창밖을 봤는데 야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거기에는요 호수는커녕 아무것도 없고 그냥 콘크리트 담벼락밖에 없는 거예요. 그제야 그는 폐암 환자의 기쁨이 환경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니라 그냥 마음 먹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타겟이라는 소설가가 쓴 제목이 창, 윈도우라는 그 단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세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난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제가 답을 다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앞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고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맞아요. 아주 힘없이 사람들한테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욕먹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아시다시피 잡히면은 자신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갔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참 의외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누구죠? 1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여자들은
맞아요. 천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언제입니까? 일요일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일요일. 그래서 주님의 날 해서 주일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그 무덤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네, 아직 천사 안 나왔어요. 네, 군병들이 그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칼도 차고 막 창도 그렇죠? 그 무장하고 있는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녀들이 그 여자들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을 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덤을 찾아갔다고만 써 있지만 그들은 단지 무덤을 보려고 간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우선이 우리 주님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될 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정말 말씀을 보세요. 거기서 그녀들은요 뜻밖의 경험을 합니다. 뭐죠?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우르르 쾅쾅쾅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그 돌을 그냥 다 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도 같이 보세요. 시작.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건을 지키던 자들이 아멘. 천사는 번개 같은 옷을 입고 번개 같고 옷은 막 너무 휘어 갖고 눈과 같대요. 그 모습을 보고 막 아이고 지진이 나고 그 모습을 보면 진짜 무섭겠죠. 그래갖고 이 군병들이 어떻게 됐대요?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처음 한 말이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정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두려운 일들, 무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서워했습니까? 주식이 떨어지니까?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네, 그렇죠. 우리 인간관계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답답하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 여러분들 다 하나 이상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과 무서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먹지 말라고 했던 뭘 먹었어요? 맞아요. 선악과를 먹고서는 무서워서 우리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의 죄 때문에 그리고 죄 때문에 찾아오는 뭐요? 죽음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야 죽을 뻔했네 그러잖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벗어날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6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완전히 죽었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셨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무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에 위대한 위인들 여러분들 위인들 아시죠? 네. 그 위인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무덤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무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로마서 6장 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정말이냐고요? CTS 기독교 방송 콜링갓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 여러분 아세요? 여기 이렇게 혹 달린 목사님 브라이언 박 목사님. 브라이언 박사님은 브라이언 박 목사님 제가 박사님이라고 했죠. 브라이언 박 하니까 꼭 박사님 같아서 목사님 브라이언 박 목사님 여기 이렇게 혹 달린 목사님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3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대요. 근데 이 집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연초에 무당 찾아가서 부적 받아서 집집마다가 집 곳곳에다가 뭘 붙여요? 부적을 붙이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럼 그가 명문대학인 UCLA가 명문대학인지 여러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 정치학과랑 법대를 졸업하고 했대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뉴욕의 증권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냥 밤낮 막 잠도 안 자고 15시간 16시간 막 일해갖고 26살 때 제일 잘 나가는 증권회사 부사장이 되었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사업체 투자회사 CEO가 되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맛본 성공으로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겁니다. 차에는 차고를 열면은 막 고급 스포츠카 뭐 세단이 그냥 줄비한데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술 먹고 담배 먹고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까지 했대요? 마약까지 했대요. 마약까지. 그렇게 무려 21년 동안 마약, 담배, 술, 담배, 마약, 담배, 술, 담배, 마약 맨날 하루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울증이 생겨갖고 자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우울증과 마약, 자살 시도 등으로 인해 그의 몸은 많이 망가졌어요. 많은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내가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투자도 잘하니까 내가 끊어버려야 되겠다. 건강이 너무 나쁘니까. 그런데 끊어지든가요? 예, 안 끊어져요.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이 난폭해져 갖고 폭행으로 교도소를 8번 다녀왔어요. 그리고 교통사고 19번, 한 해에 19번 교통사고를 낼 정도로 정말 돈은 많지만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94년 6월 17일 형과 함께 차를 몰고 편의점에 갔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뜸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평소 같으면은 귀찮으니까 예스 하고서는 그냥 넘어갈 텐데 그날따라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노, 제가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따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성령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따라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맞아요.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제게 성령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따라 기도하고 형과 함께 돌아오는데 갑자기 통곡이 나오는 겁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우 내가 왜 이러지? 하고서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이렇게 또 가려고 하니까 또 계속해서 그렇게 20번가량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뭘 느꼈냐? 자신의 몸에 그 더러운 것들이 하나씩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들어주세요. 아까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렇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그 자리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했고요. 그동안 끊을 수 없었던 더러운 거 있죠. 술, 담배, 마약. 그 자리에서 누가 옆에서 담배 피면 구수하죠. 안 넘어가시네 다. 네, 그랬었는데 완전히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끊어진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건강이 놀랍게 회복됐대요. 16년 동안 앓던 허리 디스크, 발에 있던 암 종양, 우울증 그게 한순간에 다 끊어졌어요. 그 주님의 부르심 받아갖고 신학교 가서 세계를 돌아다니는 순회 설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죠. 뭐 기억나세요? 복음 5가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부활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천사를 만났지만 그녀들에게는 여전히 무엇이 있었대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쥐를 할세. 아멘. 이제 무덤을 떠나 빨리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어서 여자들은 너무너무 기뻤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여전히 뭘 갖고 있었습니까? 무서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요? 그들은 단지 천사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머리로만 소식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제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인생 살면서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아십니까? 그녀들의 지금 상태를 누가 아세요? 맞아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여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주님과 그녀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인사를 건네시죠. 뭐라고 해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이 인사는 당시 유대인들의 평범한 인사였지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건네신 이것은 단순히 인사를 넘어서 승리의 선포입니다. 나 여기 살아났다는 거예요. 너희도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여자들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정말 예수님,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감격하고 계세요? 네. 우리 예수님이 진짜 여기서 살아나셨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들죠. 아니 그러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여자들은 만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만납니까? 지금 예수님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우리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만날 수 있어요. 성령 세례 받았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꼭 만나세요.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 우리를 두렵고 무섭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건강, 인간관계, 사업, 공부 등등. 여러분 그런데 주님 만나면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평안 주시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죠? 부족합니까? 그 당시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무슨 힘이 셌겠습니까?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 연약하지만 우리는 돈도 없고 공부도 그렇고 다 부족하지만 물론 여기 돈 많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단에서 주최한 전도 세미나에 갔는데 경기도 고양시 일산 경기제일교회 강관중 목사님 나와서 이제 파라솔 전도 특강을 했어요. 목사님은 대전에 있는 한밭 제일교회라는 그 대형 교회 있거든요. 거기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고양시가 일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개척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구원할 영혼이 많은 곳으로 가라. 구원할 영혼이, 여러분 아시죠? 거기 인구 얼마나 많습니까? 신도시. 아는 목사님 소개로 일산에 그래서 30평, 지하 30평을 얻었습니다. 사모님과 27개월 된 아이와 목사님 이렇게 3명이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98년 2월이에요. 그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맞아요. IMF 외환 위기로 온 국민이 힘겨울 때라 모두 다 좀 더 기다려, 좀 기다려 하면서 개척을 말렸어요. 그러나 35살 젊은 강관중 목사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선 일절 대출조차 되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화장실도 없는 상가 일부를 얻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개척할 때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6개월 만에 30명이 됐대요. 제가 이거 너무 도전받았습니다. 우리 30명이 안 되는데.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간 게 아니에요. 사탄의 도전이었을까요? 입주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 날리게 생겼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모님과 함께 지방을 다녀오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뒤에서 막 트럭이 받았어요. 트럭이 받았는데 봉고차가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어 있잖아요. 뒷좌석이. 근데 그 한 좌석이 완전히 그냥 들어갈 정도로 기가 막히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모님, 소민정 사모님이 막 피투성이가 됐대요. 피투성이가 돼갖고 사모님하고 이제 구급차가 올 때까지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이고 교회의 사명이야. 다시 한번 사모님과 함께 사고가 났는데 전도하자고 그 사명을 다시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자 교인들이 다 떠나갔어요. 30명 중에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거의 초신자들이니까 계속 관심 가져줘야 되잖아요. 30명 중에 23명이 떠나가서 7명만 남았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파서 성도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떠나간 거죠. 목사님은 깊은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사모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 주셨어요. 주님 만나 주시니까 두려움과 무서움과 걱정과 염려와 절망과 좌절이 그냥 싹 사라져요.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고 우리에게 이 많은 영혼들을 허락하셨다. 그런 막 샘솟는 용기가 넘치게 됐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자 다시 교회 안에 전도제를 세우고 전도대를 세우고 재건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개척 2년 만에 몇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을까요? 350명 모이는 교회가 됐대요. 350.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중에 80%는요 완전히 불신자였던 사람들. 목사님과 사모님은 지금도 성도들과 함께 파라솔을 펼쳐갖고 함께 전도를 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주님께서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또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슬픔의 걸음으로 시작해서 기쁨의 다름질로 끝납니다. 어떻게 해요? 맞아요. 부활하신 그 주님 만남으로써 주님 만나니까 주님께서 기쁨과 평안 주시거든요. 그러자 그녀들은 뭘 외쳤다고요?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실패의 자리, 낙심의 현장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물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이번 한 주간 절망의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 손잡고 그곳으로 달려나가 주님의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